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절이니까 우리 함께 보도록 할까요? 제가 가진 성경이 개역 개정이라 앞에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여러분들 앞에 보고 함께 말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한번 나누십시오. 옆에 주위 분들과 한번 뒤돌아 보시고 인사를 한번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는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하여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다루기가 쉽지가 않고 어려운 문제이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는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어렸을 적에 잊혀지지 않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저희 큰아버지께서 딸이 3명이 있으셨는데요. 그 중에 첫째 딸이 사고로 돌아가신 사건이었어요. 저희 큰아버지 집이 인천에 있는 그 달동네에 사셨습니다. 그 달동네에 이렇게 큰 되게 가파른 이 오르막길 하나가 있었고 저희 큰아버지 댁이 그 오르막길 중간쯤에 있었어요. 어느 주일날 아침에 이제 교회를 가기 위해서 제일 큰 누나가 이제 머리를 감고 머리를 말리기 위해서 집 밖으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달동네에 있었던 그 집들이기 때문에 화장실이랑 좀 분리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고 집 밖에 나와서 여자분들이 이렇게 그 머리가 기니까 이게 앞으로 이렇게 숙여서 이렇게 앞으로 내려서 이렇게 머리를 닦지 않습니까? 그렇게 머리를 닦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사실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그 오르막길, 되게 가팔랐던 오르막길 그 맨 꼭대기에 큰 유조차 한 대가 주차가 돼 있었어요. 탱크로리가. 근데 그게 사이드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탱크로리가 이 내리막길을 질주해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희 큰 누나를 이렇게 덮친 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누나를 덮치고 이제 집 밖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죠.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갑자기 쿵 소리가 나니까 온 가족들이 놀래서 뛰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갑자기 어떤 차 한 대가 탱크로리가 자기 집을 부시고 들어와서 박혀 있으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런데 바닥에 피가 흥건한 거죠. 그래 가보니 자신의 딸이 형체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끼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큰아버지가 그것을 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실성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가가서 이렇게 큰 누나의 손을 잡고 이렇게 당겼는데 그 손이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시신을 수습하는데 사실 수습이 쉽지가 않아서 입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급하게 화장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되게 충격이었고 이해가 가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이 일이 주일날 아침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교회 가려고 씻는 중에. 그리고 저희 큰아버지는 안수 집사님이셨거든요. 나름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악한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선하게 사셨던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이 악과 고통의 문제가 찾아오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는 이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하여 사실 참 다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영생을 얻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세요. 그런데 내 삶에는 설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악과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내가 하나님 말씀 잘 섬기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그런 나의 삶 가운데에 찾아오는 이 악과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악과 고통의 문제를, 이해할 수 없는 악과 고통의 문제를 경험하면 신앙의 회의에 빠집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인데 나에게 이런 악과 고통이 일어난 걸 보니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을 텐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걸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가? 과연 내가 믿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헛것이 아닐까 하는 신앙적 회의까지 들죠. 또는 이런 하나님이면 나는 믿지 않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 믿음을 떠나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이해할 수 없는 악과 고통을 경험하였던 한 사람이 그 마지막 끝에 자신의 악과 고통을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이유를 깨닫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욥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있는 악과 고통에 대한 하나님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이해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는 그런 앞길을 걷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말씀 4절에서 5절 말씀 다시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5절 시작. 내가 말하겠사오니 아멘. 오늘 이 욥은 여러분 다 아시죠? 욥 아시죠? 욥은 아브람과 같은 족장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욥은 큰 특징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부자였고 의인이었답니다. 요즘 부자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부자죠? 어떤 사람들이 부자죠? 부자가 없으셔서 돈 많은 사람들이 부자고 또 어떤 사람들이 부자죠? 땅 많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는 땅 부자, 빌딩 부자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의 부자는 가축이 많은 게 부자였어요. 그래서 요셉의 가축을 따져보니까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마리, 나귀가 500마리였답니다. 이 욥이 그렇게 당대의 큰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정직하고 선을 행하고 의인이었다고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의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욥의 삶 가운데에 이해할 수 없는 악과 고통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욥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한 종이 갑자기 뛰어들어 문을 쾅 박차고 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이웃 민족에 들어와서 우리 모든 가축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한 종이 다시 문을 차고 들어와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당신들의 양과 종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 말들이 끝나기 전에 또 다른 종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방금 지진이 나서 주인님의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 요즘으로 치자면요, 내가 평생 동안 읽어왔던 그 공장 하나가 있었는데 갑자기 불이 나서 다 타버린 겁니다. 한순간에 파산하게 된 상황이었죠. 근데 그날에 내 아들, 딸들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것 같은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었지만 욥의 몸에 종기가 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너무 가려워서 긁다가 보니까 도저히 안 돼서 기왓장을 들어서 자기의 그 온몸의 악창을 긁기 시작합니다. 피가 나고 고름이 나고 피부가 파여져서 닦지가 않고 그럼에도 그 가려움을 겪지 못해서 그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는, 지금으로 따지면 재산도 잃고 자녀도 다 죽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더 피부암이다.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사실 욥의,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이 욥의 이 고난은요, 인간이 이 땅 가운데 겪을 수 있는 고난은 다 겪은 겁니다. 이 욥이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 숙제가 생기죠. 그게 뭐죠?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악의 문제가 왔는지 그 답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욥기는 이 이야기는 1장부터 3장까지밖에 나와 있지 않아요. 짧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이 몇 장이죠? 42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장부터 42장까지는 무슨 내용이죠? 무슨 내용이죠? 욥이 이해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자기에 닥친 이 고난의 악과 고통의 이유를 찾는, 친구들과 함께 변론을 통해서 그 끝없는 이유를 찾는 과정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욥기를 좀 아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으세요. 욥기가 시험을 당한 이유가 뭐였죠? 성경에서 나타나는 것이 왜 욥이 시험을 당하였죠? 사탄이 하나님께 와서 욥을 시험하잖아요. 이 욥이 하나님께 의인을,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많은 복을 줘서 그렇다. 그래서 이것을 다 없애면 하나님 분명히 욕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험을 허락하셔서 이 시험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욥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 설명할 수 없는 악과 고통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시간의 주관자인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시험을 줬을 때 어떻게 반응하실지 몰랐을까요? 아셨을 거예요.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너무한 이 악과 고통을 주신 이유가 사실은 다른 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즉, 사탄도 모르고 욥도 몰랐던 이 이해할 수 없는 악과 고통 가운데에 사실은 숨겨져 있었던 하나님의 선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욥이 이 긴 고난의 여정 끝에서 그 이유를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하죠. 그것이 바로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죠? 욥이 이 고난의 이유가 이 고백을 위해서래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는데 이 고난과 이 악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귀로 듣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준 그 하나님을 내가 들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조상의, 우리 친구들이 대대로 전해주던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들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눈으로 본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다는 말입니다. 즉, 성경 가운데 있었던, 글자 가운데 있었던 그 하나님이 실제로 오늘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셨다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들었던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구나 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한 날이 바로 이 날인 것이죠. 성경에서 홍해와 여리고를 갈랐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던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있는 여리고와 홍해도 가르심을 체험한 날입니다. 그래서 귀로만 들었던, 지식으로만 알고 있었던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실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 가운데로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죠. 잘 생각해 보면 욥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욥기 42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모든 것이 다 빼앗겼지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욥이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잖아요. 그런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사실 그거보다 더 큰 복으로 회복이 되었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에게 닥친 그 이해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악과 고통의 이유가 우리가 모두가 우리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우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욥에게 주셨던 은혜인 것이죠.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욥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이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이해할 수 없고,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아서 이해할 수 없는 이 악과 고통의 문제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한 이유를 가지고 계시다. 지금은 비록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것을 악과 고통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악과 고통을 선으로 바꾸시고 계시고 바꾸실 것이다 라는 이 진리를 이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악과 고통을 선으로 바꾸신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떤 한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은 어렸을 적부터 선천적으로 이 다리에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항상 다리를 이렇게 절었죠. 이 친구에게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한번 뛰어보는 거였대요. 그래서 이 자기의 다리를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많이 기도했답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그 동네에 신유 은사로 되게 유명한 목사가 와서 집회를 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신유 집회 아시죠? 아시죠? 네, 그 신유 집회는 이제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집회입니다. 병을 고친다든지 육체적인 병을 고치는 그런 집회들이죠. 근데 그 집회를 참여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앞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더래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낫게 해주십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를 듣는 이 청년이 너무 화가 났대요. 나는 열심히 기도했는데 고쳐주지 않았는데. 그리고 나서 그 집회가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따지듯이 물어봅니다. 목사님,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낫게 해주십니까? 목사님이 그럼 다 낫게 해주시지. 그때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의 병은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바울도 고쳐주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 바울에게는, 성경에서 보면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된 하나의 질병이 있었죠. 그 질병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냥 육체의 가시로 표현되어 있었을 뿐이니까. 그런데 학자들은 이것을 간질로 봅니다. 여러분 간질이 뭔지 아세요? 죄송합니다. 이 설교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그 한국 전통 욕 중에 그 지랄한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게 간질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거품을 물고 발작을 하면서 막 이렇게 떠는 게 이게 간질이거든요. 바울이 그 병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안 좋겠어요. 이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복음을 전하면서 막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막 거품 물고 쓰러지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고쳐달라고. 근데 그 병을 고쳐주지 않죠. 그 이야기가 떠올라서 속으로 바울은 고쳐주지 않았는데 라는 이야기를 했대요. 근데 그 마음속으로 한 그 이야기를 어떻게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이 목사님이 바울 이야기를 꺼내더래요.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지. 그래서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복음 전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어서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고쳐달라고 기도했지.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울의 병을 고쳐주셨을까? 물으시는 거예요. 그 청년이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이 그 병을 고쳐주셨다. 이런 사이비가, 이런 이단들이 있나 막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이런 사이비가 어디 있나. 성경에 분명히 안 고쳐주셨다고 하셨는데, 그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 3번이나 간구했지.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어. 그 응답은
바울이 가진 재능과 은사가 너무 크니까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육체에 가시를 줘서 끝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지, 즉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은혜를 받았고, 바울은 이 은혜에 응답하여서 약할 때 곧 그때가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했지.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 고백을 들었을 때 다시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을까? 기도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병이 나은 것이다. 무슨 말이죠? 바울의 병은 그대로 있었어요. 분명히 그 병은 악과 고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병은 악과 고통이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성경에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악과 고통을 선한 것으로 바꾸어가는 역사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 몇 번이나 언급을 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저희 가정에 좀 아픔이 있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저희 동생이 강제적으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한 3년 전이었나요? 그때부터 이 동생의 이상 증세가 시작이 되었는데, 막 전화를 해서 막 횡설수설을 하고 협박을 하고 다 불질러 버리겠다, 다 죽여버리겠다 하고 부모를 고소하겠다고 명예훼손으로 변호사들을 만나다니고 소송을 준비하고 막 이런 일들이 막 갑자기 일어났어요. 그 자녀의 그 정신적 질병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고, 자녀부터 아들로부터 쌍욕을 먹고 있는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부모님한테 전화할 때마다 어머니의 그 울음소리를 듣는 게 이제는 너무나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지금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분 그 영화에서 보듯이 그 사설 앰뷸런스를 불러서 강제적으로 태워서 입원을 시켰어요. 그리고 병원에서는 지금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입원해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육체적 질병이면 좀 낫겠는데 정신적 질병이니 앞으로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드는 것이죠. 이게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힘든 문제가 있었을까 생각할 정도로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여러분 앉은 이 다 예배당을 예배 마치고 다 떠나가고 홀로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울며 기도하며,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 저 나름 주의 목회자로 인생을 헌신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렸고 나름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큰 길 버리고 이 뉴질랜드 땅에 와서 이렇게 헌신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악과 고통을 주십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 지금도 새벽기도 나가시는 믿음의 분들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주시더라고요. 더 이해 안 가는 일은 뭔지 아십니까? 저희 동생이 목사였어요. 사역을 하던 목사였다고요. 근데 어느 날 이런 정신적 질병을 겪고 고난 중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 내가 가진 지식으로는 도저히 해석할 수가 없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 혹시 아십니까?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를 만나서 있으니까 강도를 만나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지나가 버리잖아요. 이 피를 흘리는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다 지나가잖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이 개라고 생각했던,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마리아인만 그 사람 피 흘린 사람을 도와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묵상이 되는 거예요. 왜 선한 이 사마리아인만 이 강도를 도와줄 수 있었을까? 여전히 사마리아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동일하게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을 만지면 부정하게 된다는 걸 본인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자기가 부정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왜 이 사람을 도와줬을까? 근데 묵상을 하는데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묵상을 하다 주신 거기 때문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를 이단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입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왜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를 만나 도와줬을까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사마리아인이 과거에 혹시 자신도 강도를 당해본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고통과 아픔을 너무 잘 이해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지나칠 수 없지 않았을까? 자기가 부정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근데 그 사마리아인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폭포수 같은 음성을 쏟아 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하나,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이 살아가는 줄 아니? 얼마나 많은 청소년들이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줄 아니? 내가 그들을 나의 사랑으로 품고 안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그들을 고치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들이 아픈 그 경험을 경험해보지 않으면 절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품을 수가 없어. 나는 너희들의 아픔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함께 공감하기 위해서 내가 직접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갔어.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면서 그 고통과 죽음을 직접 체험했어. 그래서 너희들이 그 아픔과 죽음을 너무나 잘 이해한단다. 나는 너가 그저 책으로 배워서 목회를 하는, 너 그동안 책으로 배워서 목회하지 않았니?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진짜 나의 가슴으로 영혼들을 안고 품고 위로하는 나의 종으로 세우기를 원한다. 이것이 너를 진짜 하나님의 종으로, 나의 종으로 세우는 훈련이다. 그 말씀이 막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날 하나님께 울며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악과 고통이지만 하나님, 이것을 선으로 바꾸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이 문제는 온고잉입니다. 여전히 문제가 있고 두려워요. 치료가 잘 될까? 나와서 또 이렇게 해코지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런 마음의 확신이 하나 있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게 비록 악과 고통으로 보이는 이 문제가 사실은 하나님이 지금도 선으로 바꾸시고 가 계시고 있는구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들로 이 하나님은요, 우리의 악과 고통을 선으로 바꾸신 역사들로 하나님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 그리스도께 가장 큰 고통이었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제자들에 의해서 배반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자기를 수많이 따랐던 그 사람들이 다 저주하고 죽어라고 하는 부인할 수 없는 고통이었고 악이었어요. 아마 사탄은 이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좋아했을 거예요. 드디어 성공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악과 고통을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의 방편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욥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이 악과 고통의 문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한 이유를 가지고 계시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에 기도로 봤을 때에 그것이 악과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선이었음을 고백하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지금도 하나님은 악과 고통을 선으로 바꾸고 계시고 바꾸어 가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욥기를 통해서 계속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네, 대지 넘겨주십시오. 네. 그런데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 이해가지 않지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록 지금은 이해가지 않고 지금은 보이지 않는 이 문제를 겪었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하냐고. 아무리 생각해도 보이지도 않고 답도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이 문제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선한 일을 해가실 것이라고 신뢰할 수 있냐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거짓이 아니고 내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지성과 우리의 지성에는 큰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이성주의 시대예요. 합리주의 시대예요. 과학을 통해서 진리를 분별하는 시대예요. 무슨 말이죠?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이성으로 증명되지 못하고 설명할 수 없으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성경의 창조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으니 이것은 거짓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아닙니다. 믿음과 지성은 충돌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이성, 합리성 이런 것들이 충돌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지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성의 간극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말씀 2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3절까지 시작.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이 욥이 이 고백을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4장부터 이제 자신은 의롭게 살았고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고 하나님과 의롭게 살았는데 왜 이런 고통이 왔을까라고, 이 고통의 이유가 뭐냐고 계속 끊임없이 질문하고 할 때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악과 고통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토픽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뭐 때문에 고통당했다고 계속 이야기하죠? 죄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고 이야기해요. 친구들이 너 가만히 생각해봐. 아마 분명히 너가 생각나지 않는 그 죄가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욥은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에게 악을 주셨고 고통을 주셨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이 이 악과 고통을 주시는 근원이시다. 하나님께 실족한 거죠. 이런 하나님이면 나는 별로 믿고 싶지 않다라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막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세요. 38장부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으면 이 고통과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악과 고통의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시고 생뚱맞은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너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한지 아니? 너 이 우주가 어떻게 흘러가는 줄 알아? 이런 이상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게 무슨 이야기죠? 하나님과 사람의 지성에 큰 격차가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사람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하고 깊은 섭리가 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미약한 지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판단하여 하나님을 악의 근원으로 몰아가지 말라는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이해 안 가고 설명할 수 없는 악과 고통을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실족합니다. 이런 하나님은 별로 믿고 싶지 않아. 이런 것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분명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가지 않는다고 하여 그것이 거짓이 아니고 이해가지 않는다고 하여 틀린 것이 아닙니다. 왜요? 우리가 때로는 이해하지 못한 하나님의 그 높으신 섭리가 있고 지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죠?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지성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지성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하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뭘 보고 하나님을 그렇다면 신뢰할 수 있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한 가지 답밖에 없어요. 우리가 답 없는, 이해가지 않는 고통과 고난을 경험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조건 하나가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따라합시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보면 어떤 생각이 들죠? 로마서 8장 3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에게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무슨 말이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지 않겠느냐.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증표인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저의 인생과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시는 변하지 않는 증표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즉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철철 흘러 넘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는데 지금 나에게 있는 이 악과 고통이 악과 고통이겠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면서 나를 값주고 사셨는데 나를 정말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겠냐라고 묻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비록 지금은 이해가지 않아도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한 이야기만 하고 마치죠. 작년쯤에 저희 부모님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는데 저희 아버지는 사실 고아하셨습니다. 옛날 사람들 주로 이야기하는 너 다리 밑에서 쪼고 왔어,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요즘은 많이 안 하나요?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 실제 그런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이제 계모 밑에서 사실 진짜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제 자라났죠. 진짜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진짜 자식인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의 표현을 하는지 이거를 잘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름 자식들에게 사랑의 표현을 하는 방법이 이런 것이었어요. 이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앉아 있으면 일주일에 브리핑이 시작됩니다. 너 아침에 좀 늦게 일어나는 것 같더라. 예배 시간에 좀 졸던 것 같던데. 그 공부 좀만 열심히 하면은 더 좋은데 대학 갈 수 있을 텐데. 뭐 이런 피드백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랑 밥자리 식탁 앞에 마주 앉는 게 너무 싫었어요. 숨 막혀 죽을 것 같았어요. 아버지랑 특히 토요일 오후 같은데 집안에 단둘이 있으면 막 집안에 온 공기가 답답해. 여기 있고 싶지가 않아. 나가고 싶어. 그랬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진짜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가? 한 번도 사랑한다는 표현도 해본 적 없고, 한 번도 여행도 한번 가본 적 없고, 좋은 걸 사줘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진짜 나를 사랑하는가 항상 의문이 있었어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저희 집이 어렸을 때 참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용돈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용돈이 이렇게 초등학교 때 이야기인데 친구들은 학교 마치면 이제 문방구 가서 빵 사 먹고 아이스크림 사 먹고 짜장 범벅 이런 거 사 먹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도 용돈이 필요한데. 근데 아버지께서 유일하게 이 1,000원짜리 하나를 주실 때가 있어요. 언제게요? 주일 아침에 1,000원짜리 하나 주시면서 헌금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거 참 저 신실했어요. 헌금 다 했어요. 근데 어느 날은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를 삥땅을 쳐야겠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가서 이제 그때는 이제 헌금 바구니를 이렇게 돌렸거든요. 학생 어렸을 때. 그래서 헌금 바구니가 딱 왔을 때 이제 1,000원짜리를 딱 꺼내서 그날은 좀 꽉 쥐었어요. 꽉 쥐어서 넣었어요. 그리고 손을 펴지 않고 그대로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참 신실했던 친구 한 명이 그걸 아버지한테 일러바친 거예요. 이런 죄는 놔두면 안 된다. 이거는 죄에 동참하는 거다. 집에 들어가니까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야.
저희 아버지가 주로 애용하시는 것은 파리채셨는데 그날따라 파리채는 보이지 않으시고 부러진 텐트 아세요? 텐트 때 되게 플렉시블 하잖아요. 아무리 쳐도 부러지지 않는 그 찰싹 달라붙어요. 이걸로 맞아보신 분은 알 거예요. 맞으면 피부에 줄이 쫙 생겨요. 와, 그거를 들으신 아버지께서 딱 쳐다보시는데 막 두려움이, 그래서 손을 내라는 거예요. 손을 이렇게 냈어요. 정말 사정없이 내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오기가 있었어요. 그 1,000원이 뭐라고, 그 1,000원 뭐 얼마 되지 평소에 용돈도 주지 않으면서 그 1,000원이 뭐라고 나를 이렇게 치냐. 오기가 나가지고 울질 않았어요. 입 꽉 깨물고 버텼어요. 근데 계속 때리시더라고요. 너무 아팠어.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게 때릴 때 이게 피하게 되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피하다가 제가 넘어지는 저를 막 이렇게 인정한 사정 없이 때리고 발로 차고 밟고, 그 어린 마음이 얼마나 그게 충격이었겠어요. 한참 정신없이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맞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저의 멱살을 잡고 이렇게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아, 나를 들고 때리시느나 보다. 근데 갑자기 저를 이렇게 확 껴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울었던 것보다 갑자기 아버지께서 더 많이 갑자기 우시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부족한 주의 종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을 때렸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앞으로 하나님의 진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저를 안고 막 우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요, 이게 뭐라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초등학생 마인드로는 이게 뭐라고 나를 이렇게 패냐. 분명히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확신을 가졌거든요. 근데 갑자기 그 아버지의 기도 소리를 들으니까 마음 편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기는 하시는구나. 그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고 보니까 이 매가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이해는 안 가고 도저히 지금 그때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이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셔서 때리는 게 나를 사랑하셔서 때리나 보다라고 받아들여지게 되더라고요.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면 내가 받고 있는 이해가지 않는 악과 고통이 선한 것으로 해석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악을 경험할 때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철철 흐르는 사랑을 볼 때 지금을 견딜 수 있는 것이죠.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악과 고통을 선한 것으로 바꾸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악과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믿음의 실족을 경험하고 이런 하나님이면 믿고 싶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당한 그 악과 고통 가운데에 선하신 이유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금은 비록 보이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악과 고통을 선이라 고백하는 그날을 주실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악과 고통을 선한 것으로 바꾸고 계시고 바꾸어 가실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나의 미약한 지성을 내려놓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지금 보이지 않는 이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에 이 욥의 보이지 아니하는 이 길 끝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때에 이 욥의 고백과 같은 인생의 고백이 나오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찬양 한번 할까요?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 이 찬양하고 짧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